불타. 하늘에 뜬 구름이 금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신이치 일행은 매장을 끝내고 근처를 산책했다. 큰 탑을 서쪽으로 돌아가자 가지를 늘어뜨린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당당한 보리수다. 원래 피파라소라고도 아슈파타소라고도 불려왔는데 이 나무 밑에서 석전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여 보리수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보리수는 당시의 것이 아니라 후에 새로 심은 것이라고 한다. 그 나무 그늘에 돌려받는 대자가 있다. 금강보자다. 석전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보리사의 경례를 지나 조금 가자 이어선 강이 나타났다. 건조기라서 강엔 물이 없었으며 하얀 강바닥이 운동장처럼 보였다. 건너편 강면에는 강을 따라 나무가 무성했고 그 뒤쪽으로 낙타등처럼 생긴 바위산이 우뚝 솟아있다. 부디가의 관리위원회 담당원이 가르쳐 주었다. 저기 낙타꽃같이 생긴 산이 불타가 수행한 전정각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또 고행을 멈춘 불타는 저쪽 강가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거기서 단식 등 심한 수행으로 몹시 야이고 기진맥진해 있던 불타에게 수작 털어낸 젊은 여성이 우유죽을 공양했습니다. 불타는 그 죽을 먹고 소생한 것입니다. 전정각산이 지금은 바위산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더 많은 녹음이 우거져 있었는지로 모른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경관은 석전 제세 당시와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신이에게는 느껴졌다. 그는 석전에 대해 생각했다. 인류를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낸 성자의 생애가 현장감 있게 신이의 내리에 떠올랐다. 석전의 신이 살았던 때는 명확하지 않다. 인멸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중국의 주사에게 기원전 949년 설과 춘추의 기원전 609년 설이 있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어 인멸을 기원전 4, 5세기로 보는 설이 유력하지만 거기에도 여러가지 설이 있다. 석전은 석가적의 왕자로 태어났다. 성은 고타마이다. 성장하여 깨달음을 얻자 고타마 붓다 혹은 석가적 출신의 성자라는 의미로 샤카문이라고 불리게 된다. 석전이란 그 여거이다. 석전의 아버지는 정반왕, 어머니는 왕비인 마야이다. 마야 부인은 가비라성에서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산기가 있어 난빈이어서 석전을 출산했다. 조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머니인 마야는 석전을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다. 그 때문에 이모인 마하파사파제가 그를 키웠다고 한다. 바야흐로 석전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인도는 불타의 전기 등에 의하면 마가다국과 구살라국 등 16개 대국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석가적의 나라는 이 16개 대국에 들지 못하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신들을 태양의 후예라고 자칭하는 긍지 높은 일족이었다. 작은 나라일지도 석전은 한 나라의 왕자로서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했으며 문무양도에 걸친 교육을 받고 자랐다. 계절마다 그를 위한 궁전이 있었고 또한 뜨거운 햇빛에 쬐이는 일이 없도록 하인이 항상 그에게 양산을 바쳤다. 게다가 우기때가 되면 여성만으로 구성된 기악단을 준비하는 등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안락한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이 있었다. 앙금처럼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를 잃었던 것에서 오는 치유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는지도 모른다. 왜 어머니는 없는 것인가? 아니, 어머니는 내 목숨을 바꾸고 죽은 것은 아닐까?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것일까? 도대체 생이란, 살은 무엇이란 말인가? 감성이 풍부한 그에게는 심각한 고민이었다. 그는 왕궁의 연못주의를 걸으며 철학적인 사색을 거듭했다. 사색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사람은 아무리 젊고 건강하기도 마침내는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는 노병사를 자신 속에서 발견하고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간 사람들은 타인의 노병사를 보고 싫어하거나 비웃고 있다. 왜 그런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청춘의 기쁨도 건강하다는 긍지도 한꺼번에 불어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타인의 일이라고만 보는 인간의 본질에 잠재된 차별의 마음, 오만함을 통감했다. 석전은 만인이 피할 수 없는 이 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의 깊은 갈등이 시작되었다.
나는 후계자로서 왕이 되어 사회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출가해서 성자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의 대도를 내려가지 않겠는가? 전설에서는 석전이 출가한 동기로 사문유관의 에피소드를 예로 들고 있다. 석전이 성에서 나가 놀려고 했다. 동쪽 문을 나오자 거기서 노인의 모습을 보았다. 남쪽 문을 나오자 병든 사람을 보았다. 서쪽 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보았다. 그런데 북쪽 문에서 출가한 자가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감명받아 출가를 결했다는 것이다. 사문여관의 에피소드는 훗날 덧붙여진 이야기라 생각된다. 하지만 불교의 내용에서 보면 석진의 출가한 동기는 노병사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아버지 정반왕은 왕자인 석전이 출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일설에 의하면 부왕은 그를 만류하는 방책으로서 야수다라와 결혼시켰다고 한다. 이윽고 두 사람은 아들을 얻었다. 그 아이가 후에 석전의 제자가 되어 밀행제리라 불린 나후라다. 주위 사람들의 눈에는 석전이 다음 후계자로 태어나서 안정된 인생을 걸어갈 듯이 보였다. 그러나 석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왕이 되는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뇌는 깊어져 갈 뿐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며 무력으로 남을 지배를 한다. 그러나 부귀영화가 크게 달한 권위 권력도 또 언젠가는 무력에 멸하고 만다. 게다가 누구라도 노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 고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지 않은가. 석전은 패대 무력주의 세계에 사는 것보다 인간주의 정도를 추구했다. 그리고 영원한 정신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다. 아버지 정만왕에게 자기의 의지를 털어놓았다. 부왕의 충격은 컸다. 결국 예상했던 사태가 오고 말았구나. 중요한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자에게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을 해주지 않았느냐.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란 말이냐. 정만왕은 당황하여 몸을 떨며 격노했다. 어쨌든 아들의 출가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보다도 더 호화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신하게 왕자를 극진히 대우하도록 명했지만 석전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왕은 석전의 성박 출입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석전의 구두의 불꽃은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끼는 말을 타더니 한 명의 시종을 데리고 삼엄한 경계망을 빠져나와 가비라성을 뒤로했다. 그때 나이가 19세라고도 29세라고도 한다. 은혜로운 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처자를 버리고 길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괴로웠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그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성을 나온 석전은 구리국 등을 지나서 남쪽으로 가 아라마강을 건넜다. 거기에서 그는 몸에 걸치고 있던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일체 장신구와 에마를 시정에게 맡겼다. 그리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마. 너는 성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아내에게 전해다오. 나는 출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결코 가비라 성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거기서부터는 탁발하면서 해야 하는 여행이다. 왕족으로 태어나 자란 왕자가 앞으로 혼자 어떻게 여행을 계속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자 시종은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자, 돌아가서 내가 말한 대로 전하거라. 석전은 강한 저로 명령한 후 상냥하게 웃었다. 시종은 하는 수 없이 아픈 가슴을 안고 왕자와 헤어졌다. 석전은 마다가국의 수도인 왕사성으로 향했다. 가비라성에서 왕사성까지는 대략 600km나 되는 거리라고 한다. 마가다국은 강대국으로 새로운 문화 중심지다. 당시는 시대의 변혁기였다. 그때까지는 바라문교의 성전 배달을 근본으로 제사의식을 행하는 차세 계급인 바라문이 커다란 권위와 권력으로 사회를 지배해왔지만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원인 하나가 바라문 자체의 부패와 타락이었다. 더욱이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으로 군사, 정치를 담당하는 왕족, 무사와 무역 등으로 부를 비축한 상공업자가 세력을 얻기 시작했다. 왕족이나 무사, 상공업자들은 사람의 운명이 신이나 제사로 결정된다는 전통적인 바라문 사상에 부정적이었을 뿐 아니라 바라문의 권위 그 자체를 비판의 눈길로 보기 시작했다. 또 바라문교 중에서도 사람의 운명은 행위의 선악에 따라 결정된다는 새로운 사상도 나오기 시작했다. 시대가 변동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사상, 철학이 일어난다. 바라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새로운 자유사상가들의 대두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들을 바라문과 구별하여 사문이라 불렀다. 사문이란 도를 위해 정진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불전에는 이 사문의 대표적 6명의 지도자를 육사외도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들은 제사를 담당하여 절대 신성시 여기던 바라문의 권위를 벗겨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선악은 인간이 정한 것이라 하여 도덕 부정론을 설하고 어떤 사람은 철저승명론을 외쳤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죽음에 의해 물어 돌아간다고 하며 이물론을 설했다. 그때까지의 바라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그들의 주장은 극단적으로 날카로웠으며 대체로 허무적인 부정 철학의 요소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석선은 그런 극단적인 사상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세성에 도착한 그는 누구를 스승으로 하여 노병사라는 근본적인 권위를 해결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으면 좋을지 줄곧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어느 날 마가다국 왕인 빈바사라는 성 아래에서 탁발을 위해 걷고 있는 한 청년을 목격했다. 청년의 얼굴은 온화하고 기품이 있었지만 예리한 눈빛에는 영지와 용기가 빛났고 전신에는 위풍이 넘치고 있었다. 국왕은 그 청년에게 매료되어 그가 있다는 백선산을 방문했다. 이 청년이 바로 석전이었다. 왕은 정정하게 예를 다하여 석전에게 말했다. 당신은 고개가 망적 본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신은 당신과 같은 분에게 우리 군의 지혜를 맡기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태어난 분이신가요? 당시 인도를 대표하는 마가다국 왕의 간절한 요청이다. 그러나 석전은 의연하게 대답했다. 나는 설산, 기슭에 있는 태양의 후예 종정의 석가자 출신입니다만 출가한 몸입니다. 세간적인 영예는 이미 버렸으므로 죄송합니다만 받아들일 수 없군요. 그리고 석전은 인생의 무상이 낳는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깨닫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했다. 빈바사라 왕은 석전의 결의를 듣자 체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전은 생각 끝에 선정의 대가라고 불리는 바라문의 선인을 찾아갔다. 선정이는 명상을 통해 청정한 정신을 물질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수행이다. 석전이 최초로 사사한 것은 무소유처, 요컨대 소유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착에 속박되지 않는 경지를 얻은 선인이었다. 그는 수행에 면려하여 이윽고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생사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새로운 스승을 구했다. 다음에 사사한 것은 비상비비상처 소위 무념무상을 체득한 선인이었다. 그는 그 경지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그가 추구한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늙음도 병도 죽음도 인간을 괴롭히는 현실의 고뇌이다. 그러나 선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듯한 선정과의 깨달음은 생사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것을 석전은 통감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깨달음은 이런 것이 아니다. 노후평사의 괴로움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진실한 깨달음을 얻고 싶다. 석전은 선정가의 곁을 떠나 진실한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아 여행했다. 그는 왕서성의 서쪽에 흐르고 있는 이연산강 연안의 우르바르를 찾아갔다. 그 마을에는 실력이 우거진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거기에는 많은 수행자가 고행에 힘쓰고 있었다. 그는 이 숲을 수행 장소로 정하고 고행을 시작했다. 당시 인도에는 육체는 부정한 것이며 정신만이 청정한 것이라는 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고행으로 정신을 속박하는 육체의 고통을 주어 그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신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석선은 고행에 들어갔다. 사례가 받고 확실한 오더를 얻기 위해 자신과의 혹독한 대결을 개시한 것이다. 때로는 오랫동안 단식을 계속했다. 가시나무 위에 엎드린 적도 있었다. 혹은 묘지에서 시체의 뼈를 잠자리로 삼기도 했으며 오물을 먹은 적도 있었다. 제약하여 숨이 끊어진 듯 꼼짝 않는 그를 보고 주의 수행자들은 석전이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었다. 석전의 고행은 철저했다. 누구로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격렬했다. 석전의 몸은 무참할 정도로 여위고 쇠약해져 갔다. 가슴에는 갈비뼈와 혈관이 튀어나와 있었다. 피부는 상처를 입어 골문 데다가 떼투성이었고 수염도 머리도 깎지 않아 산발이었다. 그리고 충혈된 눈만이 이상하리만큼 예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고행은 몇 년에 걸쳐 극한 상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오달할 수는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육체적인 감각이 향하는 대로 쾌락에 빠진다. 그것은 본래 천하고 어리석고 무익한 짓이다. 그러나 격렬한 고행으로 자기의 고통을 주는 일에 열중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것도 단지 괴로워할 뿐이고 천하고 무익한 것이었다.
극단적인 고행주의에서는 자신이 구하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석전은 어느 날 호련히 고행을 그만두었다. 그와 함께 수에게 멸려하던 사람들은 고행에 철저히 임하고 있는 석전이 머지않아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석전이 갑자기 고행을 그만둔 것이다. 주위의 놀라움은 컸다. 구담은 타락했다. 주위의 신망과 존경은 실망과 모멸로 변했다. 고행을 그만둔 석전은 이어선 강가에 섰다. 햇빛을 받은 푸르른 나무들이 산뜻하게 빛나고 금물결, 은물결이 춤추고 있었다. 그는 목욕을 하기 위해 다리를 끌다시피 하여 빛을 가리며 강으로 들어갔다. 강물은 지칠 대로 지친 몽롱한 그의 의식을 소생시켰다. 석전은 고행의 때를 깨끗이 씻었다. 그것은 석전의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혼자서 강에서 기어오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다. 석전이 겨우 강에서 올라와 머리를 단정히 하자 우유죽을 내미는 마을의 젊은 여인이 있었다. 수자타라는 여인이었다. 단식을 그만둔 그는 기뻐하며 그것을 먹었다. 오체의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넘쳐 흘렀다. 잠시 휴식한 후 체력을 회복한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향해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마침내 석전은 이어선 강을 건너 보리수 아래에 이르자 가부좌를 했다. 비록 내 몸이 바싹 말랐으록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이 가부좌를 풀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하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스쳐가는 바람에 보리수 잎은 때때로 바삭바삭 소리를 냈다. 그러나 석전은 깊은 사회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보리수 아래서 석전은 사색을 계속했다. 불전에 의하면 이때 악마가 석전을 유혹했다고 한다. 그 유혹의 방법은 불전에 따라 다르나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는 내용이 흥미롭다. 너는 바싹 마르고 안색도 좋지 않아. 죽음의 직면에 있다. 이대로 명상을 계속한다면 살 가망은 천에 하나밖에 없다. 악마는 먼저 생명의 위기를 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재촉한 후 가라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을 수가 있다며 설득했다. 그리고 석전이 하고 있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심의 격렬한 갈등극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석전은 미혹되어 마음의 천걸리로 흐트러졌다. 체력도 소모되어 쇠약한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엄습했을 것이다. 또 저 격렬한 고행에서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던 만큼 지금의 노력도 결국은 소용없는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다. 하여튼 욕망에 대한 집착이, 굶주림이, 졸음이, 공포가, 의욕이 그를 덮쳤다. 말한 정각에 대한 구도의 마음을 내란시키려는 번뇌의 작용이다. 그것은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육체적인 굶주림이나 졸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불안이나 공포, 의욕이 되어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마에 미혹되면 자기의 좌절을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정당화하는 법이다. 더구나 그것만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생각해버린다. 예를 들면 석전은 이렇게도 깨달음 따위는 얻을 수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은 그때까지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없었던 만큼 언뜻 타당한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많은 어버지와 어버이 같은 생각을 갖느니라고 하지만 때때로 많은 자기의 약함이나 감정을 긍정하는 상신을 의지하는 기분을 일으키게 한다. 하지만 석전은 그것이 말하는 것을 간파하고 생명감을 분기하여 잡념을 떨쳐버리고 소리 높이 외쳤다. 악마여, 겁쟁이는 너에게 패배할지 모르지만 용자는 승리한다. 나는 싸우겠다. 패배하고 사느니 싸우다 죽는 편이 좋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주인은 밤의 정적에 감사인 채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이 맑은 빛을 지상에 던지고 있었다. 말을 극복한 석전의 마음은 상쾌했다. 정신은 맑게 갠 푸른 하늘과 한 점의 흐림도 없었다. 부동의 경지가 확립되어 그의 사님은 자신의 과거를 비춰갔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상기했을 때 잇따라 전생이 떠올랐다. 둘, 셋, 넷 계속해서 과거의 생애가 되살아나 그것을 몇백, 몇천의 생애까지 이르렀다. 그때그때 자신의 과거 모습이 선명해 그의 뇌리에 그려져 갔다. 그리고 그의 사념은 다시 수많은 우주의 성립과 파괴까지 다다랐다. 석전은 지금 보리수 밑에서 명상하고 있는 자신이 구원의 옛날부터 생겼다고 멸하고 멸했다가 또 태어난다는 그 연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3세에 거친 생명의 영원함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 태어난 이래 마음속 깊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던 모든 불안이나 미혹이 사라졌다. 자기라는 존재에 미동소사하지 않는 깊은 불의 간신이 도달한 것이다.